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긴 그 영혼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생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하루하루 삶 가운데 영생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이 늘 주님만을 바라며 참 믿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꼭 필요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좀 긴장하면 말이 좀 빨라집니다. 3부 예배 때 좀 많이 긴장해서 예배 시간이 10분, 15분, 20분 정도 빨라진 것 같아요. 빨리 끝났습니다. 오후 예배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니까 그럼 준비한 거 다 이야기한 말씀을 나누면요 아마 4시 전에는 끝날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교회에 그 홀로 되신 할아버지가 전도되어서 교회에 오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세례도 받았습니다.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중에 하루는 주일날 목사님 메시지가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성도는 매일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뒤부터 목사님께서 보니까 아침마다 이 할아버지가 교회 앞을 이렇게 막 서성이시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시지도 않고 교회 앞에 이렇게 서성이시다가 가셔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그 뒤부터요 하루도 쉬지 않고 할아버지가 교회 오시는데 앞에서 서성이시다가 가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뭔가 교회에 용무가 있으신가 아니면은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데 못 하시나 싶어서요 하루는 그 할아버지를 불러가지고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저한테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교회에 무슨 용무가 있으신가요? 근데 할아버지 대답이요 아니요 저는 별 용무는 없습니다. 또 목사님께 드릴 말씀도 없는데요 그냥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냥 교회 앞에 와서 예수님 저 왔다 갑니다 하고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도 저 왔다 갑니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매일을 아침마다 와서 예수님 저 왔다 갑니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이 또 지났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지났는데 어느샌가 이 할아버지가 안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참 신기하다. 왜 이 할아버지 안 오시지?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중병이 걸리셔가지고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안 오신 지 한두 주쯤 지났을 때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병문안을
같습니다. 중병이니까요,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니까 아마 좀 많이 힘드실 것 같고 해서 좀 위로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어떤 말씀으로 이 할아버지를 좀 위로할까 고민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병문안을 가신 거죠. 그런데 병문안을 갔는데 예상과는 전혀 달라요. 할아버지가 너무 기쁘게 즐겁게 막 있는 거예요. 그 병동 옆에 있는 환자들 대부분은 막 우울해요. 아픈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요. 막 우울하고 힘들어하는데 그 할아버지는 왠지 막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막 있는 거예요. 병실에서.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가, 물론이죠 목사님, 매일 아침마다 저에게 병문안 오시는 분이 있어서요, 그분 때문에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생각하시기에 홀로 되신 할아버지인데 가족도 없고 가까운 친척도 없는데 누가 저렇게 매일 병문안을 오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시려고 나가다가 그 간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저 할아버지 매일 병문안 오는 사람이 어떤 분이시던가요? 물어봤더니요, 그 간호사가 아닌데요? 한 번도 아무도 병문안 오신 적이 없는데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궁금해서 다시 그 병실로 가봤습니다. 병실로 가서, 할아버지 혹시 매일 아침마다 병문안 오시는 분이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더니요, 할아버지 대답이, 네, 예수님이 아침마다 저기 문 앞에서 할아버지 저 왔다 가요? 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매일 할아버지 저 왔다 가요? 근데 그게 너무 위로가 되고 기뻐서요, 하루하루 병실에 있으면서도 전혀 힘들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요,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고 식탁에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바쁘게 출근길을 갈 때요,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요, 이곳에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13장부터 시작되죠. 13장에 세 계명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죠. 14장에서 천국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16장에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요, 보혜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먼저 있는 보혜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요, 항상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먼저 오신 보혜사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6장에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내용들을 다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신 다음에 이제 18장에 붙잡히시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시작은 영생에 대한 것입니다. 영생. 우리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과연 영생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과연 영생이 무엇일까? 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절과 4절, 5절에는 영화로움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4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이 영화로움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죠. 그 영화로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때 영생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영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을 보시면요, 이호은 목사님이라고 그 일제 때 신앙을 지키려고 잠시 농촌으로 가셔가지고 그 열심히 또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지으신 곡이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새 사람이로다 하면서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은 순간순간 영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참 영생을 사신 것 같아요. 부름받아 낯선 이 몸도 이 목사님이 지은 곡이에요. 자, 교회의 많은 성도분들은 이 영생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알면요, 대부분 문자적이고 지식적입니다. 사람은 영생을 알 수 없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삶이거든요. 영원한 삶인데,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사람은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 중에 누구도 영원이라는 사람을 살 수 없어요. 시간을 살 수 없어요. 혹시 주변에 나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아봤어 하는 사람 있으면요,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영원한 시간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에 대해서는, 영생이라는 것은요, 대부분 문자적이고 지식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거든요. 그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말은 영생을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이건 지식적인 것과는 달라요. 경험적으로 영생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식적인 암과 경험적인 암은요, 마치 사진만 보고 아는 것과 직접 가서 경험하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하와이를 가본 적이 없으면서 사진만 보면서 하와이를 안다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린 영생이라는 사진만 보면서 영생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영생은, 이 영생이 무엇이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사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요, 영생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자, 이 영생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7장 1절과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영화로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1절에 보면은 후반부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면 그 영화롭게 하신 것을 통해서 아버지도 영화롭게 됩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 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일을 이루어, 원어적으로 보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완전히 이루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사명까지 완전히 다 이루어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영화로움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면서 이 영화로움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로움은 5절에 보면은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창세전부터 예수님께서 이 영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은 영생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계세요. 왜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고 영원을 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알고 계시죠. 그 영생의 의미도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늘에 속한 언어인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영화로운 관계 속에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시면서 이 땅에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영생을 잘 모르는데, 영화로움도 잘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 13절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영화로움이에요. 하늘의 그 영화로움이 이 땅 가운데도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의 영화로움을 이 땅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로움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영생의 의미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로움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영화로움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려고 하시는데요,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의롭다고 하신 그 백성들을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요, 그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 하늘의 영화를 깨닫게 될 때, 하늘의 영화로움을 깨닫게 될 때,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의 그 영화로움을 알게 될 때 3절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이에요. 영생. 자, 예수님의 목표는 그 백성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인데, 과연 그럼 어떻게 이 영생과 영화로움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라고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절에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믿었다고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믿었기 때문에 영생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영화로움을, 그 모든 것을 알고 믿었을까요? 좀 지나면, 이 기도가 끝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히십니다. 붙잡히실 때 제자들은 다 흩어져요.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은 사실 도망가지 않았겠죠. 그 자리를 지켰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왠지 예수님께서는 16장과 17장에서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았다 그러고 믿었다 그래요. 그들이 불완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적 소망입니다. 신적 소망. 예수님의 소망이 담긴 내용이죠. 사람들의 소망은 허무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꿈도 개꿈으로 끝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소망은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적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소망 가운데 이 제자들이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들이 좀 지나면 다 배신하고 도망갈 사람들이지만 모른다 그러고 또 각각 제갈 길로 가버리고, 베드로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버리고 부인할 그런 사실까지도 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면 베드로 12제자들 이들은 온전히 알게 될 것이고 온전히 믿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소망 가운데 지금 이 제자들이 제대로 알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 참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우린 또 넘어지기도 해요. 또 의심하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은 온전하게 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게 보여도 내 믿음이 아주 연약하게 보여도 또 넘어질 것 같고 또 부인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벽에 부딪힐 것 같은 내 자신,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내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며 때가 되면 우리를 그 소망대로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오순절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니다가 미문이라는 문 앞에서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이제 막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솔로몬 행각이라는 그곳에 몰려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16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때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다시 고백하고 있어요. 이때쯤 되어서 베드로는요, 이 영화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때쯤 베드로는 영생이 무엇인지 알고 영생을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보면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여기 보면 이제도 보지 못하나, 베드로가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게 영화로움이고 이게 영혼을 사는, 영생을 사는 사람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보이지는 않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삶. 이때쯤 베드로는요, 영생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게 되어서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그 삶 가운데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삽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알게 되죠. 베드로는 믿음으로 영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고 믿을 때 비로소 영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을 가질 때 비로소 영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영생에 대해서도 막연하게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영생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경험적인 믿음을 가질 때 영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본어로는 신코토와 노존데이루 고토가라오 각신시 미에나이 지지죠 가크닝 스루 고토라고 되어 있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노존데이루 고토가라오 각신시, 그러니까 이 원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확신. 미에나이 지지죠 가크닝 스루 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 바른 믿음은 확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인이 되어지는,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 그게 바른 믿음의 삶입니다. 그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나타내신 그 영화로움을 보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죠.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저를 긴장시켜서 일찍 예배가 마치도록 하시려고 대답을 안 하시는 건가요? 네? 반응을 안 하시면 긴장돼서 일찍 끝날 것 같은데,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믿는다고 합니다. 아주 열심히 믿는다고 하죠. 확신을 가지고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자기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정말 서두에 말씀드린 이 할아버지처럼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침마다 예수님을 만나시면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오늘 교회 오는 길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오셨나요? 오늘 잠시라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예수님, 오늘 제가 예배 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가면 좋을까요? 예수님, 제가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가면 좋을까요?
예수님 오늘 제가 교회 가면 이런 성도분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에게 어떤 말을 나누면서 좀 위로해주고 또 기쁨을 나누면 좋을까요? 예수님, 좀 내 마음에 좀 불편한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은 그 성도와 만나서 좀 화해도 하고 화목도 하고 좀 기쁜 마음으로 주일을 보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하고 예배로 오셨나요? 아니면 오늘 주일이니까 당연히 예배 드려야 하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면서 오신 건 아닌가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믿는 것과는 다른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저는 목회에 따라서요 성경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바로 전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동공서적도 읽고 연구도 하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의 이 내용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아무런 노력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력해요. 알게 모르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책상 앞에 가면 책이 여러 권 꽂혀 있어요. 안 읽지만 꽂혀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하죠. 지식적으로는요 제가 그 할아버지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서 그냥 교회 앞을 서성이다가 예수님 저 왔다 갑니다 라고 하잖아요. 저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1시간도 세미나처럼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저보다 훨씬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보다 훨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 할아버지가 훨씬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보다. 우리 믿음은 왜 경험할 수 없을까? 우리 믿음은 왜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살 수 없을까? 우리도 믿고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 그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까? 하늘의 영화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영화로움을 나타내시려고 하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왜 그 영생을 살 수 없을까? 우리도 믿는데 왜 그럴까요? 왜? 깨끗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깨끗함의 차이. 할아버지는요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분이세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이기적인 욕구들과 자기 욕심들과 여러 가지 마음의 때가 끼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영생은요 창조전부터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화로움 가운데 있었던 영생이에요. 그 영화로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시면서 십자가 사명을 이루시면서 그 영생이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영화로움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제자들이 알고 믿는 그 믿음은요 곧 참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영생을 소유한 것이고 영생을 사는 것이에요.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의 삶처럼 예수를 믿고 살아가신 그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그 영생이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생을 산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그 영화로움이에요. 그 영화로움 안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것을 알고 믿는다 그러면요, 우리에게도 이미 그 영화로운 영생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지식적으로만 그렇게 알고 살아가죠. 경험적으로 알고 믿으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믿음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면요, 우리는 할아버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그 영화로움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삶이 영생입니다. 영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 우리도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사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로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니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주님의 그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미 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참 하나님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지 못하는, 경험적으로 알고 믿지 못하는 상태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영화로운 관계를 저희들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 풍성한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과 영화로운 관계 속에 풍성한 삶, 그것이 곧 영생하는 삶임을 알고 그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저희들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으면 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온 성도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영생을 사는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 새 생명 안에서는 모든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모든 미움들이 사라지게 되는,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에 온 성도들이 함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니, 그런 순수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